이 세상에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 많은 고난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다행한 일이지만 고칠 수 없는 것이라면 어찌해야 됩니까?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라는 말이 있죠. 중요한 것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고난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 성격으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사람,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선을 위해 일을 하다가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데 고난을 당해야 돼요.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당하는 고난, 이건 억울할 게 없죠.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다, 내가 고통을 받는다, 그건 억울한 거 없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고난에 임하는 자세가 있어요.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물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요. 당연하지만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고난에 임하는 자세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난의 의미가 저주적인 것이냐 징계적인 것이냐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 있어서 저주는 없어요.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평생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데 나의 저주가 있어요? 저주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 뭐가 있냐? 징계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함으로 고통을 겪을 때 고통은 아프잖아요.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서 나는 지금 이게 저주를 받고 있느냐 징계를 받고 있느냐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징계를 다른 말로 뭐죠? 매지요, 매.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매가 뭘 의미하냐?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내가 잘못한 게 많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이 징계적인 의미로 고난을 당할 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매를 대는 부모의 심정을 알아야 하듯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냐? 사랑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은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잘못했을 때 매를 대지 않는다? 그럼 버려진 자식이죠. 또 누가 잘못했는데 내 자식이 아닌데 내가 쫓아가서 매를 댑니까? 내 자식이 아니면 매를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잘못하면 매를 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매. 이 매는 다른 말로 하면 또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들려주고 또 말씀으로 보여주었지만은 계속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미련해져 가지고 짐승에 가까워지면은 매로서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징계받을 때 이 매만 생각하지 매를 들고 때리는 그 어머니의 얼굴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이유가 있어요. 우연한 징계는 없어요. 우연한 매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가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지? 좀 이거 심한 거 아니야?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회개가 아니라 반항을 한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있어서 그 고난의 의미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지도 못했는데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답답해서 그 매를 대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대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솔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 이 고난, 이 매보다도 진노보다도 몇 배로 몇 천만 배로 크신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몇 배로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요. 계속 죄를 짓고 계속 변명하고 계속 남 탓이나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애매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또 뜻을 모르겠어.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이런 고난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불의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못돼서 그래서 함께 투자했다가 망하게 됐어요. 이 집에 불이 나서 불조심 안 해가지고 불이 번져가지고 내 집까지 다 타버렸어. 운전사가 잘못 운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막 다쳤어. 이거 참 애매하잖아요. 이게 억울한 게 어디 있어. 요나가 배에 타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깨질 것 같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왜 그 고통을 받아야 돼. 이런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이런 애매한 고난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성경에 보면 이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는 것입니다. 그리 못하고요. 이거 억울하다 부당하다 이거 내가 못 참겠어. 복수를 해야 돼. 이러면은 결과가 어찌 될까요? 그 사람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아주 위험해집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실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거다. 이것도 뒤집어지면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참고 나가면은 성경이 뭐라 했어요? 아름답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다. 할렐루야. 끝으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알면서 의식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취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아주 값진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고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적 고난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적 고난이라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죄를 범치 않으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위협하지도 않으시니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착하게 살면은 다 박수 쳐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하면 좋겠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하면 비판하는 자들도 많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착하게 안 살면 되지 뭐. 그냥 뭐 묻혀 살란다. 그러면은 이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늘나라 말씀을 전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결국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작은 거든 큰 거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겨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적인 고난, 그리스도인적인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과 멸관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고 마음에 새겨서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실수로 인해서 매맞을 때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애매히 고난받을 때 참 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으면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 어쩌든지 세상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 고난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다 싫어하고 고난을 다 피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닌데도 이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운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